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또 우리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이 주의 말씀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이고 자랑스럽고 기쁜 삶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존귀한 삶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일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서 떠난, 주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은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떳떳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인생 삶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뭐하게 하시더라?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나에게 꿀처럼 달콤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선뿌리처럼 우리에게 석에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비란결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고 어루만져 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찌르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은 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어긋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힘써야 할 게 있어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그 첫째로 말씀의 생활합니다. 말씀의 생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 내 삶, 우리 가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연유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회중들이 앉아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수백 명씩 앉아있으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를 거다 싶죠. 그건 착각이에요. 한 600명씩 앉아서 예배 드려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설교를 듣나 안 듣나 앞에서 설교하면서 다 봅니다. 다 느껴요. 눈을 감고 설교 듣는 척하지요. 안 듣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자꾸 누군가를 쳐다봐요. 이래 집중해서 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저 사람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말씀인데 제대로 듣나 안 듣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다른 이가 아니라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개인화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어느 집사님에게 주는데 잘 듣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생활화. 여러분,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말씀을 맛만 보면 안 돼요. 맛보러 교회 오면 안 되고요. 맛보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 사회로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생활.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생활화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우리는 소규모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 또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 다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짜증내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모범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생활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천 없는 말씀, 이건 무엇과 같으냐? 총은 총인데 총알 없는 총과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생활화가 되지 않는다. 빈 껍데기 총만 가지고 있는 자와 똑같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하고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한 두 사람 소개할게요. 그 첫째로 소개할 인물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내 바람으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산에 제물로 바칠 때도 자기 욕심에 따라 제물로 바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 말씀 따라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갔더니, 말씀 따라 실천했더니, 말씀을 개인화했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 두 번째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되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민족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공부를 많이 했어가 아니고 꾀가 많았어가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갔더니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의 길을 걸어갔더니 말씀을 개인화하고 말씀을 생활화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신약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긴긴 밤을 지새우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애썼지만 아침이 되도록 성경에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이제 그물을 정리하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어디로 갔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오만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친 몸으로 육지로 나오는 베드로에게 다시 가라. 다시 바다로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따라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다.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더라. 오늘 우리 본문은 시편 119편이죠. 이 119편은 한편으로 말하면 말씀의 책입니다. 말씀의 시편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 읽으려면 한참 읽어야 돼요. 제일 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시편 119편 속에서 자신의 말씀 신앙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은 25절, 28절,
41절, 58절, 65절, 107절, 154절, 169절, 170절. 자,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몇 절인지 모르겠지요. 아는 방법 하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에 돌아가서 119편을 말씀대로라는 내용을 체크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19편에 주의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쉽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입니다. 예. 제가 설교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 구절이 그대로 다 녹음이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신앙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나는 말씀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의 말씀대로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읽었던 25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10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뭐 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게 해달라, 살아나게 하소서. 영어로 보면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이걸 보통 사람들은 리바이벌 하면은 그 뜻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부흥으로 여깁니다. 부흥.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그걸 부흥으로 여기는데 성경의 본래 의미의 뜻은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믿는 성도가 회복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 따라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하나, 여기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단어의 뜻은 꺼졌던 불이 다시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꺼졌던 불. 여러분들 이렇게 불이 다 꺼져갈 때에 그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풍로가 있죠. 풍로를 막 돌리면은 거기에 강한 바람이 나와서 불씨가 살아나죠. 그런데 그것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후 불다 보면은 그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주님 나를 살리시되 무엇으로 살려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삶, 역사와 세계를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삶은 새롭게 하시고 역사는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은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37절, 40절, 107절, 149절, 154절, 159절 그의 신앙이 그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우소서. 오늘 28절 말씀만 봅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세우소서라고 했죠. 여기서 세운다라는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뿌리를 깊게 한다. 든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일하게 한다. 일어나게 한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가 세우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슬픔으로 인하여 쓰러진 인생사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두 발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방황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말씀대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대로.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비유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거기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해가 돋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싹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씨앗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이 흙 속에 옥토에 깊이 심겨져야 됩니다. 깊이 심겨지고 싹이 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햇빛은 그 씨가 자라는데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이 박혀 있거든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싹이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햇빛은 싹이 날 때에 그 싹을 어떻게 합니까?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뿌리가 깊지 않은 씨앗은, 싹은 햇빛이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뭐하게 하기 때문에? 말라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햇빛이나 바람 같은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의연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잘 견딥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요. 과거에 요 교회 입구에 지금은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과거 또랑이었다는 것 아시죠? 그 또랑 옆에다가 아버지께서 심어 놓았던 게 뭐냐 하면은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몇 그루를 요 앞에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그루인가 5그루인가 그래요. 아주 곱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한 해는 아주 강한 바람을 동원한 태풍이 불어왔어요. 이 버드나무가 잘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 길 쪽으로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는데 또랑 쪽으로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뿌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흙이 그 뿌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바람에 이기지를 못하고 버드나무가 쓰러지더라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바탕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고난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고 시험 들고 토라지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을 경영하는데 자기 식당에 목사가 와서 밥을 자주 먹지 않는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큰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식당 많이 이용해 주겠지, 그런 욕심으로 교회 왔는데 자기 식당에 자주 안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자주 안 오고 별 수 없네, 결국에는 떠나가더라고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떠나가요. 결국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려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잖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 따라 세워주소서. 사람은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좋은 말이라고 조언도 하곤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요, 사람을 바로 못 세워요. 왜? 세워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뭐합니까? 결국에는 넘어져요. 세워주려 하는 그 사람도 넘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넘어지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넘어짐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주의 종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나무 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잘 안 심죠. 과거에는 나무 심기 운동도 많았습니다. 나무 심는 날도 있었죠. 식목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심었습니까? 땅을 파죠. 땅을 파고 거름을 넣거나, 그리고는 나무를 심습니다.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발로 꼭꼭 밟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발로 꼭꼭 밟고 끝내버립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꼭꼭 밟고는 그 나무를 살살살 흔들어서 조금 당겨요, 위로. 안 그러셨어요? 나무를 조금 많이 당기면 뽑혀버려요.
살짝 당기면서 뿌리 속으로 흙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요. 조금씩 흔들면서 꼭꼭 밟고는 나중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주의 말씀은 어떨 때는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를 밟을 때도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해서 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의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의 말씀은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의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목,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인정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